영원한 생명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날 맞이하여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을 새기면서도 생활 속에도 실천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행하여 버리는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왔으니 우리를 말씀으로 성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고 은혜와 지혜를 주시어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원래 세우신 일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여 참된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나라 곳곳에서 주의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게 해 주시고 특별히 재난을 당한 곳에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를 다하여 주시고 빠른 복구와 회복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에 희망을 품고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 위에 세우신 수많은 교회들이 기도와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현풍주한교회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기관들 모든 내친들 가운데에 성령이 충만하여 모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목회사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목사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저희들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심으로 경외하게 해주시고 모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어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교회 곳곳에서 충성봉사하는 많은 일꾼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육신도 강건하게 해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아버지 성경 나눔이라는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고 있는 저희 아버지들이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부터 백상진 집사님, 김성현 집사님, 그다음 최병수 집사님, 그다음에 이희수 집사님, 그리고 저 신종환 집사입니다. 약 3개월 정도 저희 아버지들이 매일 말씀 묵상한 것을 서로 공유하고 매주 모여서 묵상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아버지들이 각 가정에서 머리됨으로써 각 가정에서 제사장으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 아버지들의 머리이신 하나님과 함께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희생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순종과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저희들이 그 하나님 사랑을 닮아가기, 그 크신 사랑을 닮아가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힘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은 못 이루리라.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이 너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 보면 제가 제일 이렇게 흐뭇합니다. 이것은 제가 시켜서 모집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생으로 스스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으로 사느냐 고민하다가 이렇게 모여서 시작할 때 저는 기도만 해주고 이제 빠져나오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서 보면 너무 이렇게 흐뭇한 거 있죠. 근데 찬양 던져 와서 내가 은혜를 다 받은 것 같아요. 그죠? 예. 또 우리 시간은 우리 또 우는 사람이 많네. 예. 또 이제 눈물 흘리다가 이제 남편이 이렇게 감동받는 거 보고 이제 또 본인은 또 소감문을 또 해야 됩니다. 우리 이주미 집사님 예, 오셔가 우리 개발 과정을 이제 마치고 지난 시간에 너무 많아서 오늘로 미뤄졌는 겁니다. 예, 올라오셔서 네, 지난주에 발표를 안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시키셔서 소감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현풍중앙교회를 처음 방문해서 조유미 권사님과 함께 100일을 마치고 또 목사님과 함께 200일을 마치고 벌써 저희 예친들과 함께 301반을 마치게 되니 감회가 새롭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새 신자의 모습으로 함께 온 남편과 함께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금까지 꾸준히 지키고 함께 개발 과정을 함께한 것이 무엇보다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대구로 내려와서 테크노폴리스의 거주지를 처음 마련하고 새신자인 남편이 잘 정착할 교회를 1년간 찾다가 우연히 오후 예배를 참석한 후 남편이 목사님이 외삼촌을 닮으셨다는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인가 하면서 현풍중앙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지만 지금은 모든 가정을 세세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과 함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개발 과정을 준비하면서 죄송합니다. 울면 콧물이 나와가지고요. 무엇보다 매주 개발 과정을 준비하면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함께 테이블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적으며 궁금한 것을 찾아보고 말씀의 은혜를 나눈 것이 저희 가정에 주신 진정한 축복이었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남편이 새신자의 모습을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갖춰 나가는 모습을 보며 더욱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먼저 예수님을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한 저의 모습을 반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또한 남편을 돕는 믿음의 배필로서 앞으로 나가야 할 길과 또한 깨트려야 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구하고 결단하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길 남편과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예친 가정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제를 나누며 함께 또 성장해 나가길 기도합니다. 그동안 은혜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 목사님과 함께 또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어준 예친들 그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교수님이시잖아요. 그것도 박사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나오면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렇게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 별 볼 일 있게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여호수아서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이렇게 건넜습니다. 건너자마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될 것은 되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요단강이라는 문제가 이제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 요단강이 저기에서 멈춰 있을 때에 건너가면서 얼마나 많은 감격을 했겠어요. 얼마나 또한 감동을 또 했겠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여러분, 감동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남편들이 찬양을 하고 아내들은 감동받고 또 아내가 와서 하면 또 남편들이 또 감동받고 이렇게 해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감동 뒤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 5장이거든요. 자,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목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어려운 난관이 딱 부딪혔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소문이 누가 듣느냐?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니까요. 그들로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자기 영역으로 들어온다? 여러분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냥 안 놔두죠. 경계가 들어가죠. 야, 저 아들이 요단강을 건넌다? 우리 지역으로 들어온다? 위험한데? 그러면서 경계가 삼엄할 거예요. 아마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1절이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저들이 저 요단강을 건널까? 아마 저렇게 흘러 넘쳤으니까 아마 못 건널 거야. 보니까 종살이 하다가 또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떠돌이 생활 하다가 왔는데 무슨 기술로 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건널까? 아마 그들도요 그걸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다 불가능할 거야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건넜단 말이에요. 그것도 희한하게 그 흐르던 그 요단이 넘쳐 흐르던 그 참 폭포수와 같이 막 그저 홍수와 같이 그 범람하던 그 강이 희한한 방법으로 강이 안 흐른단 말이에요. 안 흐른 것뿐만 아니라 여기도 보십시오. 말랐다 말리시고 그러잖아요.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대형 건조기가 막 그죠? 갑자기 뜨거운 바람이 불어가요. 막 깨끗하게 말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조기의 신세계를 여러분 아시나요? 예? 저는 이런 것도 있구나. 요즘 제가요 옷 두세 벌이 필요 없어. 예? 그날 오전에 해가지고 세탁기에 넣고 건조기에 해가 오후에 입어요. 뽀송뽀송하게. 이 건조기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하느냐? 요단강 홍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말려버리는 거예요. 뽀송뽀송하게. 아이들도 건너가도 괜찮고 어른들이 건너가도 괜찮고 짐승들이 건너가도 메마른 땅에 그냥 건너가게 적셔가지고 추근추근하면 우리나라의 저 태안이나 저런 데 가면요 모세의 기적회가 가면요 그거는 장화 신어야 돼요. 뽀송뽀송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조기로 막 딱 말려버리니까 그냥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이런 걸 누가 봤느냐는 거죠. 이 왕들이 본 거예요. 가나안에 거주한 사람들이 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겁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백성들 보면 적들도 알아요. 자들은 싸움도 별로 못하고 딱 봐도 종 출신 그래 종 출신은 무식해. 자들은 금방 이겨. 근데 뭐 보고 여기 보십시오. 뭐 보고 정신을 잃었느냐? 그들이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고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믿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별로 할 게 없어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자꾸 막 이렇게 겁내니까,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착각하는 게, 내가 능력이 있구나, 내가 무서워서 저러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기양양할까요, 안 할까요? 막 올라가죠. 텐션 올라가죠. 목소리가 올라가죠. 어깨가 힘들어가죠. 목이 막 힘들어가죠. 우와, 우리가 가는 길에 적군들이 정신을 잃는구나. 우리가 가는 길에 봐, 저들이 도망가는구나. 이걸 아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세 등등한 거예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는지 희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깊이 알지 못하면 진짜 이상해요. 자, 한번 볼게요.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2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리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자, 보십시오. 할례를 받아라 그럽니다. 그래 여호수아에게 딱 하는 말이 이 기세로 막 사기가 충천해지고 백성들이 이제 야 무서울 게 없다 이러면 그냥 돌진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뭐 앞에 지도자들은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게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할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약속이에요. 뭐냐? 너와 나와의 언약의 징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할례를 말하면 뭐 거의 다 알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도 있으시니까요. 할례는 지금으로 말하면 남자들의 그 표경 수술과 같은 거예요. 나왔을 때는 그 백성들이 받았지만 난 지 8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낳는 이 남자들은 할례를 받을 시간이 없었는 거예요. 왜 시간이 없었을까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뭐 나하고는 상관없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받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난 남자들은요 지금까지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고로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단 두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누구만 살아남았죠? 여호수아 갈렙만.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모든 20세 이상 60세 미만 남자들은요 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라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부싯돌이라는 게 저거예요. 광야에서 부싯돌, 저걸로 칼을 만드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칼을 만들까요? 이렇게 칼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거 깎아가지고 저렇게 칼을 만드는 거예요. 저게 여러분 소독이 되겠어요? 부싯돌이라는 것은 우리와 이 라이터 보면 불 탁탁 뜰 때 불이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런 건데 저게 뭐 칼같이 날카로울까요? 아니죠. 오염되었을 수도 있고 저걸로 표피를 벤다? 맡기는 사람도 정신 나간 사람이고 하려고 하는 사람도 정신 나간 사람이죠. 예? 저걸 어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보통 사람은 하나님, 지금 이 기후에
또 적진이 보는 앞에 여러분 저거 수술하면요 남자들은요 일주일 동안 꼼짝을 못해요. 지금은 의료가 좋아서 뭐 그 다음 날 뭐부터 활동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요 일주일 동안요 3, 4일은 끙끙 앓고 뭐 마취제가 있었겠어요? 예? 우리 소영이가 안놓고요 우리 집사람한테 첫 마디가 뭔 줄 알아요? 엄마는 무통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을 2명이나 낳니? 지금은 무통분만입니다. 그죠? 무통을 해도 아프대. 저희 때는요 무통이 어디 있습니까? 으아가 소리치다 안 얻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알을 낳니? 그래 묻는 거예요. 마취도 없이 어떻게 수술을 하느냐. 하나님요 그것도 날씨가 올라갑니다. 섭씨 4, 50도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거기서 수술하면 이 잘못될 수가 상당히 많아요. 소독도 안 됐지, 약도 없지. 근데 무조건 자르래. 누가 맡기겠습니까? 근데 남자들이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왜 행하냐? 언약의 표징이라 그랬죠. 특히 남자들은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왜 언약의 표징이냐? 남자들은 하루에 소변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그걸 보면서 해요. 여자분들은 모르시잖아요. 볼 때마다 소변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라는 거죠? 예? 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야. 나 나쁜 짓 하면 안 돼. 여러분 그게 2-3시간마다 한 번씩이에요. 소변 볼 때마다 2-3시간마다 한 번씩 볼 때마다 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야. 너 정신 차려야 돼. 너 유혹에 지금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2-3시간마다 하나님이 계속 그거 보면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할례가 아니에요. 그거를 바라볼 때마다 죄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유일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적군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는 주시하고 있는 적군들이 보고 왜 모를까요? 대만 알죠. 그 적군이 와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쟁할 수 있을까요? 저린 거죠. 그래서 왜 적군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하느냐?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난관과 어떤 문제가 있어도 너는 내 말에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오늘날 청년들은 계산합니다. 내가 지금 이게 손해인가 아닌가? 이걸 여기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인간적으로 판단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 내 말대로 해 이 말이에요. 이치에도 안 맞아요. 이론에도 안 맞아요. 어떻게 부싯돌로 그냥 저기 밖에서 떨어져 있는 부싯돌로 칼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수술을 하느냐는 거예요. 안 맞아요. 아무것도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은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손에. 옆에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손에.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 우리의 실패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 7절 한번 봅시다. 7절에서 우리 9절입니다. 어디서 행하느냐도 중요해요. 어디서 행하느냐. 자, 7절에서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심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길갈이라고 해요. 길갈이라는 뜻은 굴러간다는 뜻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굴러간다.
뭐가 굴러갈까요? 앞에 보시면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해버립니다. 자, 때로는 우리가 하다가 실수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나에게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약점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숨기잖아요. 그죠? 그 이순신 장군도 아닌데 자꾸 숨기려고 해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뭐 이거. 예?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약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려야 돼요. 누구에게 알릴까요? 하나님께 알려야 돼요. 여러분 그게 길갈이에요. 정말 이 애굽에 종로로 했는 거 430년 동안 종로로 했는 게 이스라엘에게는 수치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종로로 타느냐? 이건 수치예요. 그들에게 수치를 그러니까 종의 의식입니다. 430년 동안 종로를 했는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종이야. 그래서 종의 습성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습성은요 하려고 하지 않아요. 종의 습성이 뭘까요? 시키는 것만 해요. 예? 그게 수치죠. 사람은 창의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안 시켜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건데 종의 습성이라는 게 시키는 것만 하니까요.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뺑뺑 돌았느냐? 출애굽을 했는 거는요 일주일 만에 해요. 그런데 뭘 못 버리느냐? 종의 습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종의 습성을 못 버리니까 종의 습성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그거 버리라고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종의 습성을 못 버리니까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요. 누구만 살아났느냐? 종의 습성을 미리 버렸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아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첫 행위가 바로 뭐냐? 그 할례를 행하면서 길갈. 그래서 너희 모든 종의 습성들 또 너의 모든 수치들 이거 이제 다 굴러갔어. 여러분 그게 길갈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 싸움에서 끝나고요 어디로 다시 오느냐? 길갈로 와요. 재밌죠, 그죠? 왜 길갈로 오느냐? 길갈은 그들의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고향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많이 나죠?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설날이 오는데요. 고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이가 나요. 고향이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푸근해요. 그래서 고향길로 이렇게 가는 거죠. 저도 고향길로 갈 때 의성에 사곡 총길 이렇게 갑니다. 초등학교 그때 십리길을 걸어갑니다. 십리길 지금은 가보니까 차 타고 5분도 안 걸려요. 얼마나 빨리 이 길을 1시간을 걸었지. 그죠? 초등학생이 그때 여동생 둘이가 있으니까 업어돌라 소리는 뭐하고 그 가면 일직선으로 딱 됐는데요 50m마다 전봇대가 쫙 있는 길이 있어요. 아직도 그게 있어요. 그거 한 개 걸으면 50m, 2개 걸으면 100m. 그거 씨알리면서 걷는데요. 경산도 말로 씨알리면서 간다. 그죠? 그 길을 이래. 얼마나 그게 지겹던지. 코너를 딱 끌면요 할머니 집에 딱 보이는데 야 다 왔다. 그 고향길 가는 게요. 그때는 막 버스 타고 막 그래서 가잖아요. 복잡하게. 그래도 얼마나 마음이 즐거웠는데. 지면 막 이렇게 들고 초등학생 저도요 뭐 들고 가라 그래가지고 들고 가는데 여러분 그게 고향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차이가 나더라. 그게 바로 뭐냐? 길갈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굴러버리고 모든 수치를 다 깨끗하게 했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길갈로 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인 마음의 고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교회만 오면 앉아 있기만 해도 다른 거 안 해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기가 막히는 여러 가지 일 당했을 때 그냥 막 아이고밖에 안 나오잖아요. 어디서 아이고 해야 되느냐? 교회 와서 그냥 아유 하면요 하나님이 그거 아세요. 그게 바로 뭐냐? 길갈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뒤에 한번 봅시다. 자 10절에서 12절이에요. 10절에서 12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러니까 특별히 만나가 그쳤다. 언제 그쳤느냐? 무조건 그치지 않습니다.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만나는 그쳐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게으르고 나태한 자에게는 역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요. 자기는 일은 안 하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자기는 수고도 안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잠잠하십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내 능력밖에,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 이제 너 가나안 땅 소산물 너가 수고해서 먹어. 대신 내가 너희들의 소산물을 풍성하게 해줄게. 이 말씀이에요. 내가 수고한 만큼만 거두드리면 여러분 먹고 못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들을 하면 내가 수고는 이만큼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요, 나의 모든 수고보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또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먹을 것을 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너하여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더하여 주는 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혼자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고 나태한 자에게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 그 다음의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더하여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의 복, 물질의 이러한 은혜 아마 다 받기를 원하시고 계실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게 바로 이런 문제들이에요. 왜 저분들은 하는데 왜 복을 못 받을까? 왜 못 누릴까? 왜 물질 때문에 자꾸 어려움 당할까? 여러분, 건강의 문제는 보니까 조금만 해도 그거는 견뎌요. 근데 물질의 어려움을 딱 당하니까요, 그건 진짜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럴까? 그죠? 왜 그럴까? 내 수단과 내 지식과 내 경험 앞세우면서 자꾸 그 일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맡겨보세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맡겨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이 하나님이 살아 계세요, 죽었어요? 다시, 이 하나님이 살아 계셔요, 죽었어요? 그런데 왜 안 믿죠?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믿으면 없는 것도 있게 하시잖아. 아멘입니까? 계산하지 말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안 믿느냐는 거예요. 요즘 이제 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막 좀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보면 이제 1년 동안 헌금했는 내역을 쭉 받아요. 쭉 받아. 제가 그걸 띄주면서 늘 생각하는 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했는 거 쭉 통계내면 이거 안 부끄러워야 되는데. 저도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많이 했다고? 또 정말 기대했던 이분이 요것밖에 안 했다고? 예? 여러분, 제가 통계를 딱 보고요,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러실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 최선 다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너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 여호수아도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저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13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군대 대장이 예전 성경은 군대 장관이 해가 자꾸 장관이라 하는데요. 군대 대장이 앞에 여호수아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다른 말 하지 않고 이 말합니다.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리고 너는 거기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때 문화를 잘 알아야 되는데 신은 센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 신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죠? 신 신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종들이라서 신 신을 수도 없고 모래니까 뭐 신 안 신어도 돼. 그런데 여호수아는 신을 신고 있었어요. 그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자, 신을 벗는 순간에 여러분 사막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막에서 신을 벗는다. 저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뜨겁습니다. 벗으면 안 돼요.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요. 거기 뭐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막 어릴 적부터 다녔던 사람은 그게 되는데 신발 신고 다니는 사람이 벗으면 절단 납니다. 저는요 1초도 못 있어요. 불쩍불쩍 뛰었어요. 뜨거웠어요. 근데 신을 벗으래요. 여호수아가 그 말 하겠죠? 안 되는데요. 뜨거운데요. 그 말 하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의 모습으로 주님께 못 나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가지고 못 나갑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제 지도자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서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여야 되느냐? 신을 벗는 거예요. 너 이름으로 안 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신을 다 벗어야 돼요. 나 사장인데요. 나 그래도 교수인데요. 나 박사인데요. 이 모습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 신을 벗어야 돼요. 나의 추접은 것을요 드러내야 돼요. 냄새 나는 것을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감추고 은혜 받는다 천만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 말은요 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든 것이 뺄가 벗겨져야 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숨기려고 해요. 그래서 옷도 거룩하게 입고 특히 여자분들은 화장도 막 하고 요즘은 모자도 쓰고 마스크도 막 쓰고 철두철미하게 가려가지고 나오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치료를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요걸 크게 하셔야 돼요. 네? 다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믿으면 그죠? 모든 거 다 내놔도 하나님이 얼마나 채워주시겠어요. 제가 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곳을 하나님의 거룩으로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왜 하는지 그죠? 도저히 불가능한 거 이제 곧
여리고성이 나옵니다. 이거는요, 거기 점령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자녀와 남편과 가정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께 그대로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하는 이 찬양인데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 속에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실수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그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오늘 힘겨워 합니다. 죽고 입으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또 넘어집니다.
기도를 합시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 일을 행하라고는 어처구니 없는 명령 앞에서도,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서도 우리가 순종만 하면 반드시 역사 하나님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 여러분의 지식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두철미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물질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질병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관계의 문제들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발에 신을 벗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겠습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치료하는 강선을 발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험을 앞세울 때 얼마나 많은지 그 광야길에서 할 일을 행하라고 하시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들, 또한 신을 벗으라고 하시고 주여 여러 가지 사정을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 그러나 순종할 때 역사는 이미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철두철미하게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경험들, 우리의 지식들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주여 신을 벗으라고 하시고 철두철미하게 우리의 신을 벗고 주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저희들 다짐합니다. 참 도저히 할 수 없는 곳에서 할 일을 행하라고 하실 때에 순종한 이 모습을 바라보고, 또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 신을 벗으라고 했을 때에 주님 두말하지 않고 순종했던 그 모습을 또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길갈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수치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들 굴러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먼저 11조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10분의 9도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귀한 물질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1월 한 달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교회 출석하게 됨을 감사드리고 가정의 평안을 지켜주시고 또 강연이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 날과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 평안을 주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삶 속에서 주님 뜻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짐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획하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시야 뿌리는 삶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살아가는 공동체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지켜주심과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회복하시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1월 한 달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범사에 감사드리는 손길들 주여 날마다 그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경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마음의 소원을 두며 일천번제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소원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쓰이는 곳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물질 삼아 주옵소서. 또한 주일 현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한 강단에
꽃을 바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많은 땀 흘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수고 위에 우리 주님 만배로 갚아주시옵시고 특별히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이 오고 가는 소식들 계속해서 복된 소식들만 충만케 해주셔서 다음 주일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도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이여 참 이 연말과 연초를 당하면 향수에 젖을 때가 많은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힘내게 하여 주셔서 꼭 승리의 소식들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주보 뒷면을 보시고요. 광고 말씀 드립니다. 우리 호석이가 벌써 올라왔습니까? 자, 한번 우리 힘차게 외치도록 합시다. 50년 하는 거야, 호석 알겠지? 은혜로, 믿음으로. 잘해가지고 한 번만 더 하자. 에이? 은혜로, 믿음으로. 잘했어. 예.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은 자가 누군가 할 건데 우리 영아부 5살입니다. 5살인데 자원에서 나와서 저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정신 차리라고 자꾸 외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개발과정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우리 3기 이든이도 할 거야? 이든아 때가 지나쁘소. 그래 끝나고 하자. 오늘까지 여러분들 301반 개발과정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연합 예치로 모입니다. 식사 후 1시에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연합 예친 후에 또 순장 기관장 회의로 모입니다. 일정 카페에서 모이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동계 수련회입니다. 아마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우리 고령에 있는 펜션에서 이어집니다. 위에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협조도 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청년부 몇 명이 이제 노골적으로 갑니다. 목사님은 얼마 찬조할래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주셔야 제가 찬조 덜 해도 됩니다. 예. 오늘 우리 떡 찬조는 우리 지난주일에 우리 외조모님 장례식 무사히 잘 끝났다고 해서 우리 이희수 황지훈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찬조했습니다. 그럼 떡 먹을 때마다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올 거야? 이든이 올라와. 우리 2살인데 누나와 같이 오케이. 자, 오세요.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애들이 여기 올라오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뭐 저런 놈 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 아이들입니까, 그죠? 우리 어른들이 한번 덜덜이 한번 서줍시다. 우리 2살짜리 아이가 힘을 얻도록. 예, 자, 이든아 더 올라와. 그래. 아이고, 한번 해봅니다. 힘차게 한번 해봅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아이고 잘했습니다. 예. 아이고 이제 이든이도 올라올 때다가 다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찬양 오늘은 우리 김재건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이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마음고하신 영원 불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 평강 주심에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여호수아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